일어나십시오.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모든 생각은 다 멈춰 있었고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그때 하늘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고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 사건이 침묵 속에서 일어났고 세상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났고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을 나타내고 또한 보이시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행사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주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에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개신교와 가톨릭같이 서방교의 계열은 그레고리력을 따라서 온을 지키고 동방교의 계열인 정교회는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했던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그 사건이죠. 오순절이겠지만은 그 오순절을 있게 하신 바로 부활절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신약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 그늘까지 지워주시고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 아토스에 있는 바토페디 수도원에는 1312년 그려진 프레스코 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 죽음의 영적인 사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는 그 한 줄이 없는데요. 고대의 사도신경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깊이를 어두운 심연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탄의 모습도 거기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부숴버린 그 지옥문 두 짝을 밟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왼손에는 순환의 못자국이 선명하고 오른손으로는 그러니까 아담을 무덤에서 끌어올리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과 죄와 죽음의 메인 인류를 해방시키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그 점을 그 그림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부활절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보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행사처럼 빼먹을 수 없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반복되는 절기라서 새삼스럽지 않다라는 그 생각도 하겠지요. 혹은 부활의 감동을 새롭게 맛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원래 부활은 정말 제가 새롭게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혹은 우리 교회는 특세도 안 하니까요. 특세도 안 하는 이 교회를 다녀서 부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살갑지 않는 것은 왜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데 집중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결국 죽어요.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죽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세상에 던진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사는데 바빠요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그냥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결실인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니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의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여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데 거기서 사는 길이 하나 떡 하고 열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복음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전파된 그날의 풍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사도들의 대표로서 각 처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윗의 무덤은 여전히 우리 중에 있지만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이 비어 무덤의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빼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의 증인이 누군가 하면 이 사도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묻혔던 곳으로 달려가죠. 무덤에 도착해 보니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고 시체를 샀던 세마포만 남겨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그 예수의 그 빈 무덤,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그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떠올렸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들리거든요. 내가 관심을 둔 그 말은 흘러가는 말로 해도 그게 들리는데, 관심 없는 말은 내 앞에다 대고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죠. 안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아니,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의하여 전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더라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당국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거 밤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 시신 훔쳐갔어. 이게 가장 오래된 도난설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놓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한다. 이게 가장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부활을 생각하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그날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는지 그것 때문에 다시 모였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닫아놓고 있는데, 닫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람어나 이 히브리어나 거의 같은데 샬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리고 자기들이 목격한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의 동행,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겪은 다음에야 이들이 예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빈 무덤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도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웬만하니까 과학은 지금의 생명밖에 못 들여다봐요. 장차 오는 세상의 생명,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새로운 생명은 못 들여다봐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의 모든 그 현상들과 말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오는 세상의 그 세계의 생명, 이거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여전히 뭡니까? 지금의 생명이 다시금 붙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만 첫 경험하시고 아직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몰라요. 새 창조의 생명이죠. 옛 창조에 속한 우리들이 과연 이 생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그 서신을 참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살리심 받은 그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은닉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분명히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생명이 오면 우리가 겪는 그 죄가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부활이 은폐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자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은폐된 새 생명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십자가의 참혹한 시간을 견디내야 하지만은 그러나 곧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내는 사람,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그 고난의 그 날들을 견디내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성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라에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01편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다시 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목적이 아니죠. 부활절이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 해야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주이신, 다윗은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지만은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섞지 않게 다시 살리신 것이며, 살리신 그를 높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으며 그분이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질서까지 새롭게 하여 창조를 완성시키려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부활하면 뺄 수 없는 성경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라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먼저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권위와 세력과 불의한 능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굴복된 것 중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그 원수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깨트려 버렸죠. 이렇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굴복시킨 다음에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그 창조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우주 역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다. 이 우주 만물의 결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녕 알아야 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단순히 예수님 사셨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그 세계가 열려버리면 그때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바울이든 그리고 다시 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만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한 주님인 예수를 다시 주셨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사이좋게 지낸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적은 있어야 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붙들고 사는 것. 그가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게 일어난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서 15장을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첫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라면 몸의 부활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든 아니면 아직 살아있던 자든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등장하면 그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 성도인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을 비워버린 이 예수,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와 연합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그것도 함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만 축구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의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함께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충성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생명 가진 자로서 죽을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